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머뭇거리면서 지금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너무 바쁘고 경향이 없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도 하세요. 제가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고 죄가 너무 많아서 제 삶을 조금 다스리고 좀 정돈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지금 교회 가기엔 너무 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이 있는데 조금 제가 나이 들어서 힘도 빠지고 늙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교회 꼭 다니겠습니다. 세 번째 대답하신 분들, 1, 2, 3번 다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대답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제가 뭐냐 그러면, 이게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구속이 많구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많구나, 이런 선입견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천주교를 다니면 술도 먹을 수 있고 제사도 지낼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엄격하고 규율이 많고 제약이 많은가. 자유를 제한하는 기독교는 이게 참 젊은 때 한참 누려야 할 때 다니기에는 힘든 종교 같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근데 과연 기독교가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주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진리,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는 우리가 지금 얽매여 있다라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참된 자유를 주는 것,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마음껏 누리던 자유를 이제 못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자유롭습니까? 뭔가 더 힘들고 얽매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 거기에 자유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12절부터 14절에는 디아트레베라는 방식인데, 이건 가상대화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떨어져 있지만 이들이 마치 한 공간에서 가상으로 대화하는 듯이 대화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릴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야, 성경은 이것이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디베이트하는 모습이 12절부터 14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참된 자유일까요? 12절에 보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고린도사의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 생각한 자유는요, 12절에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I am free to do anything.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나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것이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유행하는 경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이 자유다. 무엇이든 것이 제약 없이, 얽매임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야.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 배경입니다. 스토아학파나 견유학파는요, 제한이 없는 철저한 자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자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만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 성숙한 사람이다 주장한 것이. 다시 말해, 옆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고 있고 참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누려야 될 자유를 바라보고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참된 자유이다.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자유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마. 나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삶에 누가 참견할 수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에 대해서 아니다. 진짜 자유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자유야. 고린도 교인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야. 참된 자유는 유익하지 않는 것. 누리는 자유가 다 유익한 게 아니라 유익하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통해서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참된 자유와 세상의 자유의 차이. 세상의 자유의 특징은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게 죄야.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게 자유야. 근데 성경은 그건 죄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게 마땅해요.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날마다 듣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누리는 자유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게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익은요,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자유를 누릴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두 번째는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이웃에게 해나 그들에게 불편함이나 그들에게 실족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는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가? 내 신앙에 이게 해악이 없는가? 이 세 가지 원칙. 이게 유익할 때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내 양심의 꺼리낌, 신앙의 꺼리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런데 세상의 자유의 개념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들이 또 모든 것이 가하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다른 사람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자유는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자유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12절 후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그러면, 야, 남들을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 눈치 보고 어떻게 세상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자기를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는 게 자유야. 그런데 그 문제에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그러면 그게 너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아? 나는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는 자유가 아니라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그거 상관할 바 아니고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을 누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답변하는 것은 그거 정말 누리는 거 맞아? 정말 자유한 건 맞아? 사실 그게 너를 얽어매고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너가 노예가 되어 있을 텐데, 정직하게 너를 돌아볼 때 그게 자유가 맞아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자유. 마치 여러분들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10차선의 고속도로에 아주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타면서 있잖아요. 300km, 400km 쫙 생각해도 시원하잖아요. 이게 자유의 그림입니다. 제약이 없는. 근데 문제는 이 자유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 비유 자주 했잖아요.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 10차선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카 타고 300km, 400km 달리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스포츠카의 악셀레이터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의 개념은 브레이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들은 지금 실제로는 자유가 아닌 방종,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자유가 있거든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유가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확대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얽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속도가 나면 날수록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는 그 결말은 처참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구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다 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술 먹고 싶을 때 늘 술 먹어. 나는 도박하고 싶을 때 마음껏 도박해. 나는 쾌락을 즐기고 싶을 때 사람 상관없이 마음껏 나는 쾌락을 즐겨. 근데 여러분들, 술과 도박과 섹스는요, 사람이 즐기는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것은 즐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중독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긴다고 착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얽어매고 노예처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거 끊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에 완전히 이렇게 중독이 된 분들은요, 도박하지 않을 거 손 끊고 나서 발로 또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두 지점입니다. 성경의 자유는요, 두 가지를 점검하고 자유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자유하다고 하는데 정말 자유한가? 사실은 그것에 중독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성도는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실제 문제를 다룹니다. 왜 이 자유의 문제를 다루냐 그러면 이들의 개방된 자유, 제약이 없는 자유에서 일어난 것이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들은 근친상간과 고린도 사회에 했던 그런 매춘 행위들을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식욕을 채우는 것과 성욕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1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자, 지금 가상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즐겁자고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다. 음식 왜 먹어?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야. 예.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또 왜 있어? 이 음식 먹고 채우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지. 쾌락주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 자체가 영혼에는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그거 있잖아요. 뭘 먹든지 먹고 나면 다 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아무 음식이나 즐기면 되지. 그거 다 먹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더 나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음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몸도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도 다 피하시리라. 그래서 몸으로 즐기는 모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 상관도 없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 폐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영혼하고 같이 있는 영혼의 문제에만 신경 쓰고 그것만 돌보면 되는 것이지, 금방 음식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 끼 먹으면서 그걸 막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 묵상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할 때 고민은 되었지, 늘 먹던 거라 가지고 그 정도는 고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이제 확대되어지면 누구와 성관계 같은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생리적 작용이고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몸과 연관된 거라는 거예요. 몸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이들의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극단으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근친상간 문제입니다. 예. 교회 안에 성도인데 자기 새엄마하고 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가치 속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것은 그게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춘행위도 마찬가지고. 세상 법정에 또 이게 자기의 지극히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고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즐기는데 방해되는 것, 그거 다 없애버리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자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돈사랑, 쾌락사랑, 자기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미 이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최고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사랑입니다. 내 행복과 내 즐거움과 내 사랑에 긁어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나의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런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시대, 그게 자기중심 시대인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사랑, 쾌락사랑입니다. 그게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쾌락을 즐기거든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극대화된 사회가 고린도 사회이고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것이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실제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은 없을 거예요. 유일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행복한가, 내가 좋은가, 내가 만족한가. 사람들은 그걸로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으로 행하는 성관계도 밥 먹는 거와 똑같다. 이 음식 저 음식 어떤 거 먹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누구와 사랑의 행위를 나누든지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만족시키면 그게 최고지. 그게 무슨 윤리적 기준이나 다른 영원한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다 사라지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생리적 작용이고 성적인 욕망을 배설하는 것도 생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요. 한 번 선을 넘기가 힘들지 선을 넘고 난 다음에는요.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이 자유의 개념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거든요. 예, 잘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게 가장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힘들게 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과의 싸움들이 계속,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자기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것이 기준을 넘으면요, 악셀라이터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그 삶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언제 나도 모르게 선을 이미 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과 성욕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죠. 배는 소화기관이죠. 그런데 성행위는 몸과 연관된 것입니다. 몸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전생애의 전체와 연관되어진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작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항목들이 돈, 섹스, 권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가장 영성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60, 70%가 돈에 대한 비유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드라크마 비유, 이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다 돈의 비유예요. 재산 비유예요. 물질 비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영성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서신서나 여기 계속 다루는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이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 권력이라는 것,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 내 주장들. 이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혼란이 있어요. 돈도 그렇고 섹스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권력의 문제, 권위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반권위와 탈권위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다 비성경적이거든요. 옛날에는 권위주의였어요.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이었어요. 근데 탈권위주의가 되어졌어요. 반권위주의로 나아가요. 이게 다 권력과 권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민주주의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것이 모여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것이 권위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는데 건강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도 교회도 어떤 단체도 절대로 유지할 수 없거든요. 건강한 권위가 무엇인가? 말씀의 권위이고 주님의 권위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권위와 주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리더십이 권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 돈, 섹스, 권력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섹스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들 이렇게 분별이 지금 없어진 시대예요. 우리는 다 열려 있잖아요. 우리 시대 지금. 근데 이게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게 성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데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 그러면요. 부부간에 안에 이게 제가 난로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자, 이 성이란 건 뭐냐 그러면요.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은 뭡니까? 불이 있는 난로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집에 이게 난로가 있더라고요. 전원주택에. 그 난로 안에 이게 우리 불멍이라 그러잖아. 예? 다 장작불 떼어가면 얼마나 몸도 따뜻하게 하고 사람 정서를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그 난로 속에 있는 불이 난로에서 나와서 집 밖으로 집 안에 방에 막 이게 막 부엌에 막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처참하죠. 본래 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는데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는 행위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세상은 다 적대적이고요. 세상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조건적이지 않고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부예요. 부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나는 내 편이라고 받아낼 수 있고 지지하는 관계,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큰 상처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요. 바세바가 아이를 잃고 나서 다윗이 위로합니다.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도 부모님을 잃고 나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 서로가 부부가 성을 무기화시킨 것보다 위험한 건 없어요. 그것을 자기 자존심 내지는 상대방을 배격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섬김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돼. 하지만 이 부부의 사랑은 정말 이 깨어진 세상과 우리를 조건적으로 대하는 세상과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와 공허함을 주는 세상 속에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서 나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편입니다. 아픔을 함께합니다. 당신의 아픔도 내가 함께하고 당신의 기쁨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선물이 뭐가 있어요? 반면에 이게 결혼 밖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날로밖에 불이에요. 만약에 결혼 밖에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에 대해서 떳떳하고 염려와 불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정상이 아니죠.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요, 본능적으로 결혼 밖에 모든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다 눈치 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계속해서 배우자 눈치 보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막 이 불안과 염려 속에 메어져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요? 짧은 어떠한 쾌락의 순간들을 맛보기 위해서 일상의 전체 삶들이 무너지고 이게 깨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터지면요, 그야말로 불난집이 되는 거예요.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가족들과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이 불에 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금 비유라는 거,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뤄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된 몸의 신학을 배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유는 몸과 상관되어 있어요. 몸은 그래서 제가 디아트레베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구조를.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주장하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주장하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다. 그 다음에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쾌락을 위해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장은 13절 후반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게 딱 대꾸가 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다 쾌락을 위한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이게 몸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저것 다 폐하리라 1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14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몸을 가진 우리예요. 몸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 때 다시 입을 영원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이 몸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진. 소화기관과 음식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요,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는 영구적입니다. 이게 몸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바울이 두려워하며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몸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의 영성은 몸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몸의 표현입니다. 몸의 표현 정도가 우리의 영성의 상태이거든요. 근데 영적 홀로서기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들 이 코로나 시기나 홀로 있는 시간에 몸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약한 곳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성의 정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신앙을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딱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신앙 성장의 방해 무기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렸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은 자신을 향하여서, 구제는 남을 향하여서 여는 영혼의 창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코로나 때뿐 아니라 영원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19절부터 34절. 물질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재물과 삶에 대한 염려. 그게 매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절대 무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몸의 사용들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홀로 있을 때 몸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죄가 있는 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신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한 것이고 음란을 위해 있는 것, 죄를 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 신앙의 토대공사하면서 결국 신앙의 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닌가?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대심의 의미가 뭔가? 주대심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위하여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위하는데 어느 정도 위할 것인가? 그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대심의 원래의 뜻은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주대심의 개념이거든요. 몸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도 몸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몸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몸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왜 분별합니까? 몸을 통해서 살려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예배입니다. 몸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몸을 사용할 때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여기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놀랍게도 몸의 신학 속의 2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소중할 때 이걸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몸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직하게 표현하면요, 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몸의 신학이. 몸이 게을러지고요.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몸이 내 욕망과 내 좋아하는 것에 자꾸 드려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의 표현이고 건강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의 문제와 몸의 문제 다루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이 얽매이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2년이 가까우는 코로나 시대에 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몸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씻지도 않은 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비스듬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 길고 딱딱한 목사님 설교가 지겨워지면 이리저리 이제 웹서핑, 유튜브 쇼핑을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 어떻게 예배드리나. 예. 또 거기에 더 선을 넘어가면요. 다른 거 봅니다. 아이고, 예배는 지겨워. 재밌는 거 봐야지. 몸의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몸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몸의 예배를 드리시고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더 은혜 받는 아주 독특한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견고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게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막 그 영파 여러분들 예배 분위기 아시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르신 거 이런 거 다 까먹었죠. 앞에 3분의 1은요, 스폰지처럼 예배에 흡수되면서 빨려 들어옵니다. 중간에 3분의 1은요, 이게 뭔가 갸우뚱거려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뒤에 3분의 1은 아이들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내 몸이 몸 바뀌었는지 몸 안인지 모르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내가 너무 극단적인 보편화를 시킨 것이지만요. 그러다가 딱 유튜브 예배 드리면요, 저 혼자 얼굴 보이면서 말하잖아요.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예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찬양과 함께 느끼는 이 현장의 온기들은 못 경험해요. 한번 현장 예배에 어떤 분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다르다. 집에서 드린 거하고 다르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지혜롭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의 질문을 하면서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자, 방역 수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역 수칙 안에서 우리가 다른 곳은 부담 없이 다 가는데 똑같은 방역 수칙 속에서 예배에 오는 것은 부담이 된다면 왜일까요? 전 답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타당의 이유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속에 왜 유독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뚫고라도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는 왜 자꾸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질까? 제가 참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몸의 예배를 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을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가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성회로 모이라. 그 부르심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참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참 아프고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참 너무 이 주대심을 인정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역하는 게 교회 안에서 입인 것 같아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손과 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의견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러면 대화하고 나서 그 결과도 누가 합니까? 물론 가끔씩 이제 제 리더십과 또 잘 섬겨지지 못한 미안함과 민망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고 수많은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그 회의의 결과에 누가 할 것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내 생각들과 의견들을 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기도가 없다면요, 결국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결정이 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복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요, 교회는 하나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구구기도회 때 우리 저력 있잖아요. 딴 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력을 좀 보입시다, 이제는. 그래서 같이 좀 댓글 달기. 정말 우리가 댓글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카톡에 한번 글 올렸는데 댓글이 없어, 우리는. 예, 문자 폭탄과 카톡 폭탄 때문에 뭐 그걸 다 이해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이게 작은 것이고 또 그 의견의 반대는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다니까 저도 안 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들어가서 표시를 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하는 곳에는 주로 답을 안 하고요. 아는 데는 제일 제가 보는 적시는 어쨌든 댓글을 달려고 노력해요. 그게 작은 몸의 순종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제자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도를 함께 합니다. 뭐 작은 것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수예배, 금요예배. 제가 오늘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왜 신청 안 하고 많이 오셨어요? 아니, 분명히 어제 예배 신청 60명이었거든요. 갑자기 140명 해놓으니까 안 해도 다 와도 되는구나. 그 담대한 믿음을 오셔가지고 아마 이 교육자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막 함께 하면 우리가 30%여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부터 힘들어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교회가 왜 기준을 안 지키느냐. 저는 70명 미만에 오면 통합 예배고 70명 넘으면 분립 예배다. 우리 교육자들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어제 62명이었어요. 3부 예배. 지금 막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뭐라는 건 안 오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좀 몸종 사용해서 좀 신청하고 옵시다. 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것처럼 수예배, 금요예배도 좀 많이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녹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뭘 합니까? 함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로서 공동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